여러분, 저희들이 불신자를 전도할 때 참 좋은 말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나와라, 예수를 믿어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기독교를 잘못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거 눈 녹듯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그분들에게 바른 것을 전달하지 못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정작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예수 믿기 전보다 훨씬 더 많고 커다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경험하는 어려움을 T자로 시작하는 세 개의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트라이얼입니다. 이것은 그냥 일반 사람들, 예수 믿던 믿지 않던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거예요. 눈이 왔습니다. 재해가 있죠. 미끄러져서 교통사고가 많이 날 수 있어요. 산불이 났어요. 물이 넘치는 그런 홍수가 납니다. 이거 모두가 다 고통을 받습니다. 예수 믿던 안 믿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겪어요. 우리도 거기에 자유롭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특별히 두 번째 T, 이것은 테스트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시험하시는 것. 그러니까 테스트는 템테이션이랑 다릅니다. 유혹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믿음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이런 시험 받을 필요가 없죠. 아브라함이 너무 기뻤어요. 이삭을 받았어요. 그것도 나이가 한참 들었을 때 받았어요. 그때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삭을. 그것도 칼로 찔러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거 하나님과 관계 없으면 이런 어려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가지는 어려움이에요. 이것이 테스트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으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것은 temptation. 이것은 유혹이에요. 시험이에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시험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알겠어요. 40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귀가 슬그머니 와갖고 전곡을 찔렀어요.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이렇게 무장했을 때에도 시험이 된다고 한다면 이 원수 마귀가 주는 시험, 이 템테이션은, 이 유혹거리는 그냥 널려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정의하면서 신앙은 그냥 유혹과 싸우는 것이다, 마귀가 주는 이 시험과 싸워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욥의 경우가 그렇잖아요. 욥이 당대에 정말 의인이요, 그보다 더 하나님 눈에 보기에 잘난 사람이 없었지만 글쎄 마귀가 와서 완전히 망가뜨려 놨어요. 애들 다 죽이고 종들 죽이고 가축 죽이고 정말 힘들었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만사형통하리라, 그거 있어요. 이게 잘못 말하면 잘못된 거예요. 근데 말하는 우리가 스스로 일부러 그렇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스스로를 속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 다 모든 것이 잘 된다, 이러한 좀 달콤한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유혹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떨쳐버릴 수 없는 이 유혹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집중해서 관심 있어야 하고 방어해야 하는 것은 언제 유혹거리가 나에게 찾아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찾아오세요? 밤에 오세요? 낮에 오세요? 홀로 있을 때 오세요? 여러 명이 함께 있을 때 있어요? 답은 수시로 온다는 거예요. 때가 없는 거예요. 어저께 왔는데 오늘 오고요, 아침에 왔는데 저녁 때 오고요, 1분 전에 왔는데 1분 후에 오는 거예요. 그거는 정한 시간이 없어요. 아무 때나 어떤 방법이든지 오는 것이 바로 이 마귀가 주는 temptation, 이 유혹거리, 시험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경고의 말씀을 제대로 마음속에 받아야 돼요.
여기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기 선줄로 생각하는 것은 나는 시험 걱정 없습니다. 시험거리 뭐 요즘엔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 주셔서 요즘 같으면 정말 계속적으로 참 영적으로 점점 성숙하면서 하나님 기쁨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혹시나 생각한다면 생각 잘해라. 만일에 그렇다면 선줄로 생각한다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유혹이 언제 찾아올 줄 모른다. 시험이 찾아온 마귀가 널 시험해 주게 되면 언제 넘어질 줄 모른다. 겨울이 되면 미끄럽습니다. 그런데 걸어갈 때나 운전을 할 때나 눈이 있는 곳을 갈 때는 도리어 괜찮아요. 그냥 사뿐사뿐 이렇게 가면 됩니다. 운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정말 위험한 건 뭐냐 하면 아래 깡깡 얼어서 빙판인데 그 위에 눈이 있을 때, 그때는 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거기에서 한번 잘못 디디면은 그냥 뿌락 넘어지고 뇌진탕 가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래 이 빙판이 있을 때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막 거기를 힘차게 가면서 힘있게 가면서 난 걱정 없습니다. 걱정 없음니 한 다음에 꾸락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유혹 걱정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마라. 걱정 없음니 할 때 꽉 넘어질 수 있다. 유혹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경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넘어질까 조심시키기 위해서 바로 앞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들에게 11절에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그러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이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시죠? 지금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들, 이런 일,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보기가 되고 어떤 특정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렇게 된 것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example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 우리를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 기록된 것이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앞에 쭉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긴 역사 가운데 한 토막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경험했던 그들의 경험을 너희들에게 기록한 것은 하나의 본보기일 뿐만이 아니라 너희를 그러면 안 된다. 자칫 잘못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넘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각성시키기 위해서 기록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잘 이해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광야 생활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이 그룹으로 되어서 한 민족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애굽에 와서 처음에는 뭐 소수가 왔다가 여러 명의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만들어진 거 알고 있어요. 그들은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노예가 된 것이죠. 근데 나중에 자유를 얻었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광야 생활은 자유의 생활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끄집어내셔서 광야로 오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중심하여 예배하는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 서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보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가 우리의 개인의 신앙의 역사와 연관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잡혀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했어요. 이 홍해를 건넌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냐? 광야 생활이 곧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라고 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을 받아서 광야 생활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영적인 광야 생활을 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자유하죠. 자유하지만 그 자유에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고 자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록을 바라보아라. 너희들이 이것이 하나의 본보기가 되어서 너희들도 이 영적인 광야,
신앙생활을 하는 매일의 삶이 광야의 삶인데 그들과 같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들은 시험이 왔을 때 꽈당꽈당 넘어지고 자빠졌다. 너희들에게도 시험이 오게 될 터인데 아무리 시험이 와도 꽈당꽈당 넘어지는 모습 내가 보고 싶지 않다. 그러니 너희들이 조심했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넘어졌는가에 대한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할 때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광야를 제일 잘 아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광야를 만드신 분이에요. 요 다음에 모래 언덕 위에 뭐가 있는지, 오아시스가 어디에 있는지 뭐 다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 살면서, 그때 당시에 애굽은 가장 풍요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노예로 살고 있었지만 먹고 사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광야 생활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광야 가보셨어요? 그 황량한 곳에 가보셨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너무 춥지 않게 하시고 너무 뜨겁지 않게 하시고 만나 매출하게 먹이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그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 영적인 순례의 길, 우리 영적 광야를 지나갈 때에 이 길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분께서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1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리더가 있었어요. 그분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리드하셨으니까 광야에 딱 들어가면 동서남북이 어디인지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혼동스럽지만 그래도 그 후손들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마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동쪽이 옳은 건지 서쪽이 옳은 건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해요. 하지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때문에 이 광야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 해법이 있는 거예요. 이 광야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곳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넘어졌어요. 유혹이 왔을 때 넘어졌어요.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네 가지의 문제를 이야기해요. 처음에는 우상 숭배이고, 하나는 두 번째는 음행한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을 의심한 것이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 원망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네 가지를 쭉 풀어서 보면 딱 하나예요. 리더십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리더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어서 알아서 가시는데 그것을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주질 못했다는 거예요. 큰 문제이죠.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혹시나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스스로, 아니면 이 시간에 여러분께 여쭐 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할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광야의 삶인데 누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특히 자녀들 품 떠나게 되면은 우리가 항상 걱정하며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가족을 인도할 분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내일을 보장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연합교회,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보장하시고 이끄실 분이 누구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가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혹시나 우리가 준비된 이 대답,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이 광야 생활 어떻게 사람이 내일을 알겠어요? 너무 똑똑하면 하나님보다 앞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섰다고 생각해서 넘어진 이유가 뭐냐 하면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만일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드린다고 해봐요. 정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알고 그냥 다 맡깁니다. 여러분, 연약해 보여요? 바보처럼 보여요? 핑계처럼 보여요? 만일에 그렇게 보면 여러분, 신앙의 근본적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개인과 가정과 이 공동체를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라고 할 때 함께 하나님이시죠? 라고 그냥 입버릇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그냥 교과서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죠 라는 답이 나올 수 있다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요, 가정과 개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아가야 돼요. 신앙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얼마나 바보스럽게 보여요. 정말 똑똑하지 않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바보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바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참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그것을 읽으며 묵상하며 또 외우며 너무너무 기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실상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자가 양을 길을 인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 모아놓고 브리핑합니까? 야, 오늘 내가 여기 갔다가 여기 있고 여기서 잠시 쉬고 오후에는 어디 가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목자는 그냥 인도하는 거예요. 양은 신뢰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양들 다 모아놓고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매매매 하는데 큰 목소리로 매 하는 소리가 있으면 그 목소리 듣고서 목자가 뭐 할 걸 갖다가 결정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분명히 잘 알고 있어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고백이 뭡니까? 목자는 다 안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 수 없이 지나지만 그 뒤에 있는 그 푸른 초장과 그 쉴만한 물가로 가기 위해서 지나간다는 거죠. 그럴 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건 뭐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떼를 책임집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인도합니다. 양은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인정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광야의 길은 척박합니다. 무서워요. 두려운 일 많고 거친 일들 많습니다. 모래바람 한번 막 몰기 시작하면 정신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항상 함께 계시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유혹이 와도 테스트 가운데서도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이 찾아오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반드시 시험을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해야 돼요. 그 손길은 배려하시고 인도하시는 손길이에요.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내용은 이거예요. 요즘에 제가 이전에는 시험에 자주 들었는데요, 요즘은 시험에 이전같이 들지 않아요. 요즘에 좀 믿음이 좀 좋아졌나 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시험이 오기 전에 그것을 막아두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요즘에 시험에 들지 않고 이렇게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그렇구나. 배려하시고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살펴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또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지금 시험에 들어왔어요. 시험은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 시험 위에 하나님이 계시죠. 욥의 경우처럼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죽지 않을 정도로 허락하세요. 그렇죠? 근데 허락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시험이 딱 들어온 다음에 우리 삶이 막 엉켜지고 힘든 그 과정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시사. 처음에는 그 시험을 막으시더니 이제는 시험이 나에게 닥쳤을 때 피할 길을 내시사. 배려한다고 하는 것, 관심을 갖고 보살핀다는 의미죠.
우리가 시험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빙판길을 걸어가고, 아니 글쎄 난로 앞에 있을 때 부모가 가만히 팔짱 끼고 있나요? 조바심을 가지고서 관심을 갖잖아요. 배려하는 마음 아닙니까? 또 인도하잖아.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빨리 저쪽으로 가자. 인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손길로 우리를 붙잡고 막으시더니 이제는 시험이 왔을 때 그 길을 나가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려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려면 수많은 유혹거리를 우리는 이겨나가야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배려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 어려운 광야 생활과 비교가 되질 않는 거예요. 물을 내셨잖아요. 여러분, 물을 내셨어요. 여러분,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물을 내셨어요. 광야에서 물줄기가 따라갔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시고 대단한 일을 주셨잖아요. 거기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잘 아십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것은 여러분, 저는 광야에 그냥 지나가만 봤습니다만은, 광야에 가면, 특별히 이 웨스트 가면요, 거기 그 데스 밸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 가면요, 이 사막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여튼 온도도 높고 거기에 그 바다에 있던 수분도 있고,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는 숨이 컥컥 막힙니다. 바깥에 함부로 나올 수 없어요. 거기 가시면은 그 체험하실 수가 있어요. 와, 어떻게 이런 곳이 있나. 근데 거기에 물이 없이 1시간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죠.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물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가랄 때가 있잖아요. 영적으로 가랄 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공급을 해주세요. 근데 공급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이 앞에 보게 되면은 그들에게 이 반석을 쳤다. 근데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왔다. 근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신앙의 길에 있어서 이 광야 생활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적인 젖줄,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그 샘물,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를 살게 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십자가예요, 결국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신앙 출발점을 가진가 하면은 모든 우리의 삶에 그 십자가가 중심이 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핍절하고 연약해지고 무엇인가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할 때에 다른 것에서 원인 찾지 말고 내가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 이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물 마시려면 반석에 가서 물을 쳐서 마셔야 됐어요. 그가 그리스도라니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가랄 때 해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목자 되시고 생명의 그런 대신 예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바로 그래야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갈수록 예수님 의지하는 믿음이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우리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예수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으면요, 필요하고 핍절할 때, 영적으로 가랄 때, 맹수 소리가 들리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겨져 있다는 이 사실 하나로 충분하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시험은 어렵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이 시험을 이기는 것인데 그들은 그러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혹시 섰다 생각하여서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시험이 그냥 시험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해결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에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는데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믿음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잘못된 믿음은 뭐냐 하면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아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돼. 그러니까 우리는 공급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과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급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배려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요, 쭉 그거 좀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시작하면서 필요한 것 다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눈이 크게 떠져서 하나님 그들에게 공급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공급해 주십시오,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일어날 수 있어요. 틀린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시험이 찾아왔을 때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하는 내용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만 말씀드리면은 과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 생활을 했어요. 말할 수 있죠. 여기까지 당신이 몰고 왔으니 다 주세요. 먹을 것도 이런 거 줘야 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저렇게 돼야 되는 거고 너무너무 똑똑해서 하나님을 막 가르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니까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내가 원했던 것을 갖지 못하게 될 때에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든 분들 보면 내가 원했던 것을 갖지 못할 때 그 말 안 해요, 절대로. 그거 시험에 들었을 때 다른 거 이야기해요.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 근데 그것을 갖지 못해. 그것 때문에 기도도 했어. 뭔가를 정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어.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주실 하나님으로 믿는 것과 주실 하나님으로 너무 지나치게 믿어서 하나님을 내 방법대로 믿어서 그것이 기독교의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넘어지는 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찾아왔을 때 나는 과연 목자 대신 그분을 쫓아가는가, 아니면 목자에게 양된 내가 목자를 가르치려고 하는가, 목자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내가 목자를 위해 존재하는가,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 과연 이것을 내가 그대로 수긍하고 있는가, 이 사실을 우리는 근본적으로 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다 주세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은 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끝나고 난다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구원 베풀어 주신 거 우리 알잖아요. 그때 우리는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영영 죽을 나를 위해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그럼 어떻게 살까요, 주님? 내가 그럼 주님 어떻게 살까요? 이것이 우리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바른 방법이에요. 나 살려줬으니까 이제 더 살려내, 이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시험에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의 삶을 살펴보아라. 이것이 너희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너희들에게 각성거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므로 신앙을 제대로 고쳐야 된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시험 가운데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배려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런 거 없어.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혹 빠지면은 그 다음에는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계세요. 목자가 인도하세요. 거부할 뿐입니다. 여러분, 온갖 시험을 이기려면 신앙의 틀이 건강해야 합니다. 분명해야 합니다. 내 논리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생각에는 내 생각으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의 말씀으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점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 나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여 나를 이끌어 주세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최고인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신뢰하겠습니다. 믿음을 주세요. 이것이 정말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혹시 그 믿음이 변형된 믿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반드시 공급하실 분이야, 그런데 그거 아닐 때 시험에 빠지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계시면 시편 23편 다 찢어버리십시오. 시편 23편 외우지 마세요.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종이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수도 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정말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이 광야 생활 우리는 넉넉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격으로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제 그 풋볼을 제대로 이렇게 즐기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주로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 시즌 보통 이제 늦 여름에 시작해서 겨울까지 가잖아요.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조금 있으면 슈퍼볼이잖아요. 여러분 풋볼 아시죠? 미식축구 이게 던지는 거, 발 굴리는 거. 근데 우리 아이들이 한 가을쯤 됐는데 아빠,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대단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사를 좀 자주 다녀서 특별히 좋아하는 팀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필라델피아 태어난 것뿐만이 아니라 필라델피아에서 아주 잘하는 선수가 있는데 칼슨 웬츠라고, 이 쿼터백이라고, 쿼터백은 공을 던지는 사람인데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주 신실한 신앙이네요. 그래서 겁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뭐 이것을 말할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함께 동료들과 신앙인들과 성경 공부하고 여기에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들이면서 젊은 아이들에게 큰 임팩을 주는 선수였어요. 그래서 모두가 기대했어요. 이번에 끝까지 가서 슈퍼볼 먹자. 슈퍼볼은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챔피언이 됐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글쎄 근데 큰일이 생겼어요. 다쳤어요. 지난주에 경기하다가. 그것도 더 이상 올해는 경기를 못하게 됐어요. 모두가 실망한 거예요. 모두가 다 그 MVP 받아갖고 탁 트로피 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었겠나. 그거를 못하게 됐구나. 근데요, 이 어려움이 있은 다음에 이 칼슨 웬츠가 알겠어요, 트윗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자기의 글을 이렇게 보내는 거. 이 둘째 아들이 저에게 그것을 보내줬어요. 아빠, 이거 좀 보라고. 읽었어요. 와, 이렇게 있습니다. I know my God is a powerful one with a perfect plan. Time to just lean into Him and trust whatever the circumstances. 이렇게 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능력자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환경 가운데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대고 신뢰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짧은 두 마디, 물론 그 앞에 그 선수들에 대한 칭찬이 있었습니다만 이 짧은 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임팩을 줬어요. 이걸 딱 읽어보고 우리 아들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도 삶에 이렇게 되는데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간증으로 함께 나누는 좋은 은혜의 시간을 받았어요. 목적이 되어서 슈퍼볼에 가서 챔피언이 돼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것도 하나님 큰 영광 될지 몰라도 가다가 도중에 중단이 됐어요. 아이쿠나.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계획을 그대로 믿으며 있는 모습 그대로 됐을 때, 와, 거기서 오는 그 임팩이 대단한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광야 생활을 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트러스트 하세요?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배려하시고 열심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손길로 막아주세요. 시험 막아주세요. 하지만 견딜 만한 것 우리에게 주세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여겼던 것들 감사하게끔 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냥 이끌어 가세요. 저는 뒤에서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만 제대로 드릴 수 있다면 광야 생활을 무사하게 마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 생활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길을 구체적으로 배려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로 인해서 마음의 확증을 받으며 우리의 만사 형통은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